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 나의 영원의 신기여 생명 모두 비하다 나의 갈 기다리도록 나와 동행하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의 신기여 생명 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한 이름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곳 즉시 나가며 나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더 하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박수치며 찬양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맥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맥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린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린. 바람에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서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내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셀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셀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한 번 더 구했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셀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셀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셀리. 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기쁜 삶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여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처음과 같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가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담아 내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주님과 함께 이 기쁜 하루의 이 시작을 드림으로써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언제나 저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주님 품에 날마다 품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언제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의 발걸음들이 더욱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과 한 몸이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나아가는 한 공동체, 한 지체이기에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함께 힘써 모이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랍고 놀라운 은혜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할 수 없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 가운데 그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서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작은 것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하여 그냥 내가 듣기에 좋은 말, 내 귀에 그냥 듣기 좋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배어져 나오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정말 퍼져나가는 귀한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샬롬. 네, 평안들 하십니까? 네, 어제랑 그저께는 가을 비치고는 정말 좀 무섭게 비가 좀 왔습니다. 네, 이제 가을 비가 내리면은 남은 거는 기온이 내려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오늘도 조금 날이 좀 많이 쌀쌀한데 우리 이제 겉에 겉옷을 좀 잘 입으시고요. 아직 조금은 초가을이라 그런지 좀 부산하게 움직이거나 하면은 좀 약간 더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조금 얇게 입더라도 꼭 겉옷을 잘 챙겨 입으셔서 이 환절기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3분기 재직회가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직이신 분들은 이제 꼭 참석을 해주시고요.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참석이 어렵다 하시면은 이제 위임장을 적어서 이제 회의가 꼭 열릴 수 있도록 이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직이 아니신 분들은 발언권이나 뭐 투표권은 없지만 얼마든지 참석하셔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고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참석하셔서 함께 보심으로써 조금 전체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는 마음을 가져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 교사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작은 교회 모임 후에 있습니다. 작은 교회 교사이신 분들은 함께 모임 후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모임을 진행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교사 모임은 언제 모일지 좋을지를 함께 조금은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되 참여를 꼭 해주셔야 하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또한 이제 잘 준비하여서 빠르면 내년 초,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각자 작은 교회들이 이제 각자 소그룹으로 좀 모여서 할 수 있게끔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은 꼭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이번 중에 계신 강문순 지사님, 회복 중에 계신 남상래 지사님, 신순자 성도님,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밧세바와 이제 간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내용은 이제 어제 말씀에 조금 앞에 담겨져 있었고, 오늘은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이 이르기 전에 바로 10장에서 다윗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제 이방 국가들 가운데 그들을 쳐서 더 이상 그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할 수 없는 정말 초강력한 나라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 왕으로 인하여서,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평안하기를 바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평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평안하기도 좋아하며 평화로운 것도 좋아하며 편안한 것도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당연한 속성이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런 평안과 평화를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과 평화를 잘 누리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평안과 평화가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안과 평화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덧 하나님은 조금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무언가 커다란 사건이 지금 내 옆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예배로 이제 우리가 매달리게 됩니다. 뭐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어떤 큰일 있으면은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평상시에 말씀 안 보던 사람이 어떤 큰일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볼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되게 감사한 일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 그렇게 내게 베어져 버린 이 기도의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습관이 어느덧 차츰 평화라는 이름 아래, 평안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처음 골리앗과의 싸움 이외에 모든 삶들이 참 힘들었잖아요. 이 자리 가운데 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넘어가며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어가면서 이 자리 가운데 정말 간신히 얻은 평화입니다. 그렇게 그가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 삶을 그가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권력자 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정점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라면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그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의 모습이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 이 당시 고대에는 딱 정해진 기간에만 이제 국가별로 전쟁을 하였습니다. 전쟁할 때가 되었는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죠? 다윗이 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함께 출전하는 것이 아닌 왕으로서 그는 궁 안에 있고 그의 군사령관인 요압과 그의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권력자의 힘은 무엇입니까? 손가락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까딱까딱하면은 오고 까딱까딱하면은 가게 되는 이 권력자의 모습을 지금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때에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나라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다윗 왕이 함께 출전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전쟁 가운데 있다면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왕이라면은 아마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서방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도 충분히 좋아하는 낮잠을 만끽하고 저녁 늦게 침상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녁이란 것은 이제 밤, 어둠을 이야기하며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저녁 때에 그가 침상에 일어나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왕궁 옥상을 산산하게 거닐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는 전쟁 가운데 있지만 권력자인 다윗은 그것과 관계없이 너무나도 지금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어쩌다 보니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지금 목욕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뜻하지 않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조금 이쁜 여자들도 볼 수도 있고 멋있는 남자들도 볼 수 있고 하잖아요. 얼마든지 이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하여 취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서 다윗이 만약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은 급하게 눈을 돌리고 자신의 업무로 돌아갔어야 할 것인데 그 여인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답구나. 심히 보기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중심이 어떠한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오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주어주신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떤 위치에 세워 놓으셨을 때 거기 가운데 두신 이유, 내게 평안을 주신 이유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는다라면은 오늘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빠져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여인을 보더니 심히 아름다워 보였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끔 합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는데 그 알아보게 한 사람이 지금 가서 알아보는 거죠. 다윗이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권력자로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끔 합니다.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 여인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부하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오늘 이 전령 이 사람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 여인은 이런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음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지금 확정 지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은 그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를 돌이켰어야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권력에 평안에 취해 있는 다윗은 또한 이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또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아마 조금 죄를 범하더라도 조금 깨어있다라면 부끄러운 줄 알았기 때문에 아마 몰래 변장을 해서 몰래 이 여인을 찾아갔어야 하는 것이 아마 그나마 조금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거나 저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겠지만 다윗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무뎌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그가 얼마나 권력에 취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속 사람을 보내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지금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우리 표현으로 지금 현대 표현으로 하자면은 여자들이 이제 월마다 하시는 그 월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월경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깨끗하게 나은 끝나는 상황 가운데 지금 그녀와 함께 더불어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임신할 수 없는 가임 기간인 이제 가임할 수 없는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아이가 만약 생기게 되면은 다른 누군가의 아이가 아니고 다윗의 아이임을 확증 지어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참 악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나중에 또한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지금 이 일을 행하는데 관련된 사람만 최소 두세 명의 사람들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알고 듣고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밧세바의 응답에 다윗이 하는 행동이 참 놀랍고 악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다윗이 지금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지금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서 이와 같이 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우리아가 집에 오자 우리아에게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즉 너의 아내와 함께 좀 지내다가 너의 그 전쟁에서의 피곤함 노곤함을 좀 회포를 풀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왕의 음식물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좋은 왕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사실 다윗은 좋은 왕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잘못한 저지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아는 아내 밧세바에게 가서 함께 지내지 않고
야영에 머무르고 있었던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그렇게 하였는지를 묻자 우리아가 이와 같은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왜 내려가지 않냐라는 질문에 우리아가 오늘 이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언약궤, 하나님께서도 지금 장막 가운데 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지금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즉 전쟁 중이며 그 누구도 지금 평안하게 있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어찌 자신 혼자만 평안하게 평화를 누릴 수 있냐라고 지금 우리아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어디 사람입니까? 헷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히타이트라고 불려지는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의 왕의 부하에 불과한 이 한 사람이 지금 왕 앞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다윗에게 대신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히려 이방 사람이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명의 이 장군이 오히려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것은 내 출신이나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하셨는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이방 족속의 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무시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내 출신, 내 과거, 나의 신앙, 내 직책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다윗이 지금 깨어 있었다라면은,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가 아니라면은 우리아의 이 이야기에 분명하게 깨어서 내가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권력에 취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지금 잘못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우리아를 불러서 혹시 그를 마음껏 취하게 하면은 그가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신의 집에 들어갈까 하여 그를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은 오늘 다윗과 같은 행동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를 누가 알까 하여 어떻게든 포장하고 어떻게든 가리고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모습,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하게 해서 집에 갈 줄 알았던 우리아는 그가 한 맹세 그대로 그곳 가운데 가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더불어 침상에 눕고 집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썼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그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보내게 됩니다. 당연히 행할 수 있는 일이죠. 전령들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 편지의 내용이 15절에 기록된 대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네, 물론 죽이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 이해하지만 그 편지를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그 당사자 손에 쥐어 보낸다니요. 다윗이 권력 가운데 취하여서 얼마나 그가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였던 정말 그 사랑이 넘치고 인자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 하나의 한 걸음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점점 커져서 내 삶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 나가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죄가 시작되었을 때 속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같은 일을 하게 되고 그 명령을 요압이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이 내렸던 명령대로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만 죽었을 뿐 아니라 다윗의 부하 중 몇 명도 함께 비참하게 그 죽음 가운데 쓸려 그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요압이 이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요압이 보고하면서 용사들이 왜 이렇게 죽게 될 수밖에 없냐라고 화를 냈지 모른다고 하니 요압이 전령에게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괜찮을 거야라고 오늘 그 말을 하나 더 붙여서 보내게 됩니다. 요압이란 사람은 상황 판단이 빠르고 지혜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다윗의 성정을 알기에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이 죽으면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낼 줄을 알기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 더 덧붙여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의 반응은 그런 불같은 화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지금 이 전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요압에게 이르기를 한 명 두 명 죽는 거 전쟁에서 흔한 일이야. 괜찮아. 힘내서 그 성을 정복하도록 해. 다윗이 자신의 부하를 죽여놓고서 하는 반응입니다. 요압은 분명히 왜 이 한 명의 부하들을 잃게 되었는지를 책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평상시 다윗 성정을 알기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전령에게 이야기하여 주었는데 다윗은 그런 반응 없고 그냥 한두 명 죽을 수도 있어. 괜찮아. 얼마나 다윗이 지금 자신의 권력 가운데 취하여서 죄 가운데 가득하여서 함께하고 있는 자신의 동력자들을 잃어버리고 그들 가운데 아무런 마음이 없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무뎌짐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죽음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목숨들은 하나하나가 주님의 것이기에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면은 다른 주변에 있는 왕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 명 한 명의 목숨을 정말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밧세바와 간음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모든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밧세바가 장례를 치르며 울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가 마치자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2장 동안 담겨있는 이 다윗의 범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십니다.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 보시기에 악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할 때가 아니고 이 악한 상황이 이 극과 같이 오늘의 다윗의 모습과 같이 극으로 치닫지 않도록 속히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침상에 일어나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을 그 전령의 응답에 우리아가 하였던 행동 등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었으며, 자신의 부하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평상시처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면은 그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화에 취하여 권력에 취하여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기에 이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내가 이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마음껏 누리되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인함인지, 그리고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귀한 이 하루의 삶, 남은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평화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지 못하는 것이 큰 잘못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뎌져서 내가 죄 가운데 더 깊이 빠져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임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위치에 주어진 다른 불필요한 것들, 권력들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한 명 한 명의 귀한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임을 제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잊지 않기에 오늘도 주님만을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그 주신 것에 취하여 주신 분인 주님을 잊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렇게 저희가 주님이 계심을 깨닫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게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이유, 주님이 내 가운데 붙여주신 그 귀한 한 명의 영혼들을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혹여 저희가 죄에 빠져 죄의 수렁텅이에 빠져 들어간다라면은 저희가 깊이 들어가 그곳 가운데 더 이상 주님을 찾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를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평화를 누리되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깨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선한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